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저희가 이번 주부터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함께 또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10장에서도 예수님의 아주 긴 담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의 양과 목자의 얘기가 주된 핵심이 되는 요 긴 담화는 9장의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과 연속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담화가 1차적으로 마무리되었을 때 21절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몇몇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이 뭐 귀신 들렸다라는 말도 하지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은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예수님의 요 담화가 맹인의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비슷한 장소에 비슷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대로 예수님의 담화는 선한 목자와 양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양은 목자의 말을 듣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가 9장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또 이렇게 더 집중적으로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예수님과 소경과의 관계를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거린이었죠. 평생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치유하셨을 때 유대인들, 예수님이 대적하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그룹이었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만류했습니다. 2번을 그 사람을 직접 불러서 신문을 했죠. 또 그게 안 되자 그의 부모까지 소환해서 그의 부모를 겁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그 사람은 유대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주장하다가 추방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말을 듣지 않은 그 사람이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즉시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인자로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완고하게 귀를 닫았던 그 사람이 자신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에게는 완전히 귀를 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특수한 사건을 들어서 예수님은 좀 더 일반화된 원칙을 요 긴 담화를 통해서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드신 것이죠. 집에서 키우는 양들입니다. 이 양들은 외인에 대해서는 완전히 닫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주인인 자기 목자에 대해서는 그 음성도 알고 그를 따르죠. 치유받은 이 소경은 예수님의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목자가 되신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 일반적인 원칙을 오늘 이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서 함께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담화에서는요, 아주 두 사람이 선명하게 대조됩니다. 양의 목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매우 선명하게 대조되는데요. 저희들이 1, 2절 말씀 먼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사실 이 양의 우리에 관한 이 비유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매우 일상적인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6절 말씀을 보면 이걸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시는 바라 의도나 또는 예수님께서 이걸 왜 전달하시는지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저희들도 좀 여기에서는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요 당시에 양을 키우는 문화에 대해서 한층 더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양과 목자를 생각하면 흔히 그 시편 23편을 떠올리면서 푸른 초장이 탁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런 어떤 그 성화들 이런 것들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자가 거기에서 유유히 이렇게 양들을 풀을 뜯기게 하고 뭐 이런 어떤 아주 그 목가적인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떠올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양을 키우고 여기는 뭐 양과 염소를 거의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양과 염소를 키우는 일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일상에서 양들을 키우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낭만적인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당대는 조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좀 방법으로 양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윗만 해도 그때는 다윗의 집안이 그래도 이제 목축을 할 수 있고 땅이 있고 또 양들이 있는 어느 정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막내인 다윗이 양을 이제 돌봐야만 했던 그 정도로 소유를 하고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요 말씀하시는 그거는 그렇게 목축을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당대에는 이미 다윗보다 한 1000년 정도 뒤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목축을 전업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보세요. 얼마나 많은 수가 다른 일들을 했습니까? 마태도 있었죠. 세리했던. 그리고 어업을 했던 사람이 또 주였죠.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 근데 생활을 위해서는 양과 염소가 또 필요했기 때문에 목축을 전업으로 하지는 않지만 양과 염소를 키워야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키웠냐면 아주 소규모로 집에서 양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각 가정에 낮은 담장이 있었고 이것이 양의 우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정마다 뭐 많은 숫자가 아니라 적은 수의 양을 기르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목자를 다 둘 수 없어요. 뭐 5마리, 6마리 자기 생활에 필요한 거 저들렀고 또 털을 깎고 이제 자라면 이제 잡아먹기도 이러한 용도로 양을 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숫자로는 목자를 개별적으로 둘 수 없었던 거죠. 그냥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저희도 요즘 이제 공동육아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5마리, 뭐 이 집에 5마리, 저 집에 5마리, 10가정만 모여도 5, 60마리 정도의 양과 염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으로 양들을 키우면서 목자를 고용했죠. 목자는 뭐 마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되기도 했고,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와서 그 사람을 쓰기도 했습니다. 매일 아침 목자가 오면 문지기가 양의 우리의 문을 열어서 양들을 내어주죠.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풀을 이제 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 배경으로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정당한 그 양의 주인이라면 당당하게 문지기의 문을 열어달라 그러고 자기의 양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다 알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고용한 사람이고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이제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리고요, 목자들도 이 양의 그 주인인 목자들도 그 양을 매우 각별하게 길렀습니다. 저희 요즘에 뭐 반려견들 가족처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름을 다 지어주잖아요. 그렇듯이 반려양처럼 어떤 양은 뭐 검은색이면 뭐 검둥이 뭐 이런 이름을 다 이렇게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는 예수님의 그 말은 그 진짜 이름을, 양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요 당시에 목자들이 양들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은 마을 단위로 공동으로 양을 길렀고 자신의 양들은 그 소유를 알기 위해 이름을 지어주고 불렀다는 겁니다. 많은 양들이 있지만 그 양을 찾으러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예요. 그래서 자신의 양이 있는 그 주인 목자라면 그 문으로 당당히 들어가서 자신의 양을 부르고 그 양을 키우고 먹이고 털을 깎고 때로는 잡아먹기도 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러한 그 당대의 어떤 생활의 그 배경을 바탕으로 요 말씀들을 해 주신 거죠. 예수님은 말씀드렸다시피 그 양의 목자, 양의 주인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매우 대조적으로 비교하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양의 목자는 자신의 양떼를 위해서 당당히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양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사람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담을 넘는 거죠. 때로는 폭력을 써서 예수님이 강도라고 쓴 표현은 폭력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양을 탈취해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도둑이거나 강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양의 목자와 도둑이나 강도가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문이 있기 때문이며 또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3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문지기의 역할은 매우 단순해요. 양의 주인이 오면 문을 열어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 양의 주인인 목자가 알아서 하기 때문이에요. 목자의 역할은 3절 말씀, 4절 말씀 보면 매우 크고 중요합니다. 양을 위한 그 나머지 모든 일들은 목자가 담당해요. 첫 번째,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중동에서 굉장히 오래 사역한 선교사인 케네스 베일리라는 선교사님의 글을 보면 양들을 어떻게 어릴 때부터 목소리를 듣게 훈련시키는지 그 방법이 나와요. 오늘날 이게 이제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오늘날도 저희들 반려견 고양이는 훈련이 잘 안 되지만 그 반려견 같은 거 이제 집에 처음 데려오면 배변 훈련 이런 훈련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양들에게도 그런 훈련들을 다 시켜요. 주로 먹을 걸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먹을 걸 줄 때 목소리를 들려주면 그 양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 목소리가 나오면 이제 내가 뭐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훈련들이 다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공동 육아로 말씀드렸죠. 공동 그 목양이라고 말씀드렸죠. 수십 마리의 양이 있더라도 다 또 비슷비슷합니다. 저희는 절대 구분 못할 거예요. 양을 쳐보지 않은 사람들. 근데 그 음성으로 다 구분되는 거죠. 누구야? 라고 부르면 아까 말했던 뭐 검은 양이 있다. 검둥아! 라고 부르면 주인의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걔가 주인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훈련받고 그렇게 하면 주인이 좋은 것을 주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은 저절로 목자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목자는 그에게 음성을 들려줄 뿐만 아니라 양을 매우 세심하게 돌보죠. 3절 말씀에 보면 그를 인도하여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양들은 알아요. 목자가 자기를 불러내면 어디로 자기를 데려갈지 알고 있습니다. 양우리는 밤을 보내는 일시적인 장소예요. 거기서 계속 있을 수는 없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밖으로 나아가서 초장으로 가서 풀을 뜯어야만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면 목자가 가장 좋은 곳, 가장 풀이 많고 또 물도 마실 수 있는 그곳으로 자신을 인도해 줄 것을 알고 있어요. 이미 경험적으로 그 양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앞에서 가더라도 그 음성만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런 거죠. 저희들은 뭐 보통 뭐 양들의 뒤에서 이렇게 치면서 또는 뭐 앞에서는 개가 가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그거는 아주 대형으로 이렇게 그 전문적으로 목양을 할 때 그런 거고요. 요 정도에서는 앞에 가도 충분하죠. 몇 마리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음성을 알기 때문에 또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잘 듣고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4절의 표현을 우리가 좀 한 군데 살펴볼 표현이 있습니다. 4절 보면은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양들을 부르기만 하는데 양들을 다 내보낸다는 거거든요. 이런 동사가 사용된 거예요. 조금 단어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요거는 아마 일부러 예수님이 동일한 단어를 쓰신 것 같아요. 어떤 걸 단어냐면 저희가 지난주에 봤는데 9장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요, 두 번째로 맹인을 신문한 다음에 그들이 그 맹인의 태도를 이제 가지고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쫓아내다라는 요 헬라어 단어와 오늘 4절에 나오는 양을 내놓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좀 이렇게 아이러니하죠. 지도자들은 양처럼 아주 연약한 한 생명, 회복된 맹인을 그냥 내쫓아 버렸어요. 아주 매정하게 내쫓아 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로 든 여기에서 목자는 그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양을 우리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의, 예수님의 비유의 이 목자의 행동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돌아보게 하는 단어인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한 소자의 목자로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6절의 말씀에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이런 단어를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놓고 하는 말인지 모르기 때문인 거죠.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잘 압니다. 그래서 다른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로, 아무리 다른 것들로 양들을 유혹하려고 해도 양들은 다른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 목소리를 몰라요.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이 매우 소극적이고 낯을 가리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기가 모르는 음성에는 반응하지 않아요. 무서워서 도망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양과 목자의 사이에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끈끈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은 철저하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거를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비유는 이렇게 풀이될 수 있겠죠.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세요. 하지만 강도 또는 도둑으로 비유된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양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해요. 예수님,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각 자신의 양, 자신의 백성들을 개별적으로도 알고 계시고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선택받은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아시고 그들을 불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선택받은 백성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분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요한복음 전체 핵심 주제와도 맞닿아 있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자신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인 줄 전혀 파악하지 못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 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간단한 이 비유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너무나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과 지금 한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전혀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 촌동네의 출신이고 유대교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사람일 뿐이죠. 자신들의 종교적 권력에 도전하는 한 시골 촌뜨기일 뿐입니다. 이를 통해서 보건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선포되어지는 말씀들, 또 우리가 우리가 또 보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면 전혀 그것들을 파악할 수 없겠죠. 그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차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7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당시 이스라엘의 양우리에는 별도의 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개 주인 또는 그들이 고용한 일꾼이 입구를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CCTV를 달아놓고 이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문을 막아놓고 다른 데는 이제 다 벽을 쳐놓고 사람이 문을 막아놓고 거기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거죠.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다 라고 비유한 것은 매우 적절한 표현입니다. 또 더 깊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자 구원의 문이 되신다는 진리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자신의 또한 그들 양들에게 접근할 수 없어요. 저희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양들에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분이 직접 아주 큰 목자장이 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매우 특별한 사람이다. 자기를 통하여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뭔가 영적으로 보이고 굉장히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서 다른 것들을 통해서는 아니고 오직 나, 아니면 또 오직 우리 그 자기가 있는 그 집단, 그것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분의 양에게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또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직접 임명하신 자신의 그 승천 이후에 직접 임명하신 목자들이 있죠. 주님을 대신해서 양떼를 칠 목양할 자들 12명의 사도를 임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초대교회 바울과 같은 아주 특별한 사역자들도 있었고요. 그 12명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섬길 어떤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거죠. 저희들이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사도적인 어떤 원리들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마치 특별하게 사도처럼 이렇게 임명을 받았다던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런 어떤 교회의 질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들을 잘 알아요. 그것 없이 자기가 마치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양들을 빼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가짜입니다. 도둑입니다. 강도들이에요. 8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제가 며칠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당대에 여러 파당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로 예수님 대적하는 바리새인 그룹이 있죠. 또 그 전에 서기관 그룹도 예수님을 대적하였죠. 대제사장 그룹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파당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열심을 내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직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기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거였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매우 멸시하고 또 아주 엄하게 경계하였던 이유는 자기들의 기준에서 예수님이 자기들의 세력을 침범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사람들을 세우려고 했거든. 자기의 종교 권력을 더 강화하고자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문을 통하여서 양에게 접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양들이 음성을 듣기 전에 몰래 그 양들을 빼내려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사람, 예수님은 자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려고 자기 양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요, 그 당대에 있었던 수많은 종교지대들 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은 뭔가요? 자기의 그룹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종교 권력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려고 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절도요, 강도 같은 자들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저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을, 어그러진 자기 말을 따르게 하는 사람이 오늘도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을 따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은 우리에만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밖으로 나와서 꼴을 얻어야 해요. 그렇게 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 우리의 출입문을 부지런히 들락날락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여기서 동물인 양과는 다른 점이 있어요. 단지 육신을 위해서만, 육신의 꼴을 위해서만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물과는 다르게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드시 영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누구도 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영혼의 양식을 주실 수 있죠. 예수님이 9절에서 특별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통하여만 영적인 새로운 생명, 새로운 양식,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영적인 양식을 또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칼빈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로 그들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이며, 둘째로 그들은 배부르게 먹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들어가고 나온다는 표현은 종종 삶의 모든 행위를 나타냅니다. 이는 거주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들은 복음의 이중적인 유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복음 안에서 양식을 발견할 것이라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영혼들은 쇠약해서 굶주리고 그 외 바람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가 늑대들과 도둑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신실하게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고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양식을, 영적인 복음 안에서 양식을 얻게 되고 또 모든 위협으로부터 신실하게 보호받고 지킴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좀 종합해서 중간적인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아주 상식적으로라도 양을 위해서 도둑이 침범하겠습니까? 양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배불리는 사람이 도둑이고 강도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국에는 죽이고 멸망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다르죠. 자신의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려는 목적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이 그것을 증명하죠. 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께서 참된 양의 목자이신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존재들에게 우리 삶을 맡길 수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참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냥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참된 목자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흐리고 있어요. 왜곡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함께 그 안에 교묘하게 거짓을 섞는 거죠. 그럼 자기 사람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호시탐탐 주님의 양우리인 교회를 노리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 긍정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바르게 알고 그분께 우리를 더욱더 철저하게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더 알아가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듣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양식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